1966년에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아마 이 마오쩌둥, 우리나라 말로 모태통이라고 그러죠. 이 마오쩌둥이 일으킨 사건인데, 이름은 문화 대혁명이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 많이 오해를 했어요. 그 당시엔 중국에 있는 정보가 흘러나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문화대혁명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화대혁명이 아니고, 따라 한번 해볼까요? 문화대숙청이었다. 문화대숙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지각이 있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노인 공경 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가 이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문화 대혁명은 1966년부터 한 76년까지 약 10년이 넘게 지속된 운동입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이 성전, 거룩한 전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중국 전역을 뒤흔들어 놨는데, 공산혁명 정신의 회복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전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 사건에 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홍위병들입니다. 홍위병 많이 들어봤죠? 연령층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그 연령층이에요. 이 홍위병들이 중국 전역을 뒤집어 버리기 시작했어요. 학교 문이 닫히고요. 교사나 교장, 교수들이 이 학생들에게 얻어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홍위병들에게 마오쩌둥이 실제로 한없는 자유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홍위병들은 과거의 문명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중국 문명이 이루었던, 어떻게 생각하면 수천 년 동안 이루어왔던 그 문명들을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다 부셔버리기 시작했어요. 낡은 것을 파괴하고요. 절이나 사당, 성당, 교회 다 약탈하고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명한 도시들,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낡은 사상의 소유자라고 그러면서 좀 사는 사람이나 좀 높은 사람들은 다 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에 끌려가서 얻어맞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살해당하기까지 했어요. 몇 명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중국 발표는 믿을 수가 없는데, 공식적으로는 몇만 명이지만은 실제로 추산하는 것은 몇십만 명에서 심지어는 몇백만 명까지 살해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혁명운동은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병원에서 의사들을 화장실 청소를 시키고 청소부들에게 진료를 맡겼습니다. 황당하죠? 그래서 홍위병들은 자본주의 길로 우리 공산혁명의 정신이 흐트러졌다 싶으면 정부, 당의 간부들도 공격하고요. 심지어는 군부대도 공격해서 어떤 부대의 사령관이 이 중학생들, 고등학생한테 얻어맞기도 했었어요. 군사령관이. 참 무정부 상태까지, 직전까지 치달았죠.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보고, 진짜 이 마오쩌둥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말을 딱 뱉잖아요. 옆에서 아들이 듣고 뭐 하는 거예요? 홍위병들에게 신고하고 공산당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면 홍위병들이 와서 또 아버지를 타도합니다. 말 그대로 타도라는 말은 때린다는 거예요. 때려서 죽이거나, 때려서 중상을 입히거나. 그래서 아버지를 신고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는지 통계조차도 되지 않는 참혹한 시기였고, 중국의 성장 잠재력이 크게 깎인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지식인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베트남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베트남은 지식인들을 안 죽였거든. 그다지 많이. 캄보디아는 못 일어나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킬링 피닐라는 말 들어봤죠?
그 킬링필드 크메르 루즈가 킬링필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나라의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안경 쓴 사람, 손이 보들보들한 사람, 얼굴이 하얀 사람. 저는 거기에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얼굴이 좀 까맣지만은 젊었을 때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식인으로 보이는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산 그 전쟁이 끝난 지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에 와서 겨우 이렇게 좀 음이 틀려고 그래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문화대혁명은 그 시기에 참혹한 시기였을 뿐 아니라 중국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깎아버린 거예요. 크게. 인구가 수십억이니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나라와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나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중국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황당하죠?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때 중학생으로서 고등학생으로서 완전히 정부 관료들을 때려잡았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왜 자신들의 나라를 그렇게 망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번 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알려진 상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로서 성공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로는 성공한 나라가 이 땅에서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이념은 똑같은 겁니다. 잊고 있는 사실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 사회주의를 태동시키고 이끌었던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지식인들. 공산주의 선언이 이루어지고 공산주의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앙드레 지드 이름 들어봤죠? 샤르트르, 에밀 졸라, 까미 이 사람들이 원래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인데 60년대 소련 사회를 보면서 그 유럽 사회에 일어나는 참혹한 사건들을 보면서 비로소 이 공산주의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서서 사회주의로 돌아선 거예요. 이제 이 막시즘이 아니라 네오 막시즘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네오 막시즘 대표적인 게 지금 미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나 이미 유럽 사회에서는 이루어진 그 흑인을 이렇게 높이는 사건 있잖아요. 흑인과 백인 사이에 옛날 공산주의 사상은 노동자와 자본가들의 싸움으로 몰고 갔어요. 그런데 요즘 네오막시즘은 흑인과 백인 사이,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싸움, 이런 식으로 싸움을 몰고 갑니다. 여러분들 이걸 계층을 나누는 어떤 무슨 사건을 누가 말한다면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예요. 더 혼란스러운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옛날 공산주의는 눈에 확 띄었지만은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눈에 띄지 않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수십 년 전부터 유럽 사회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요. 이슬람을 통한 협박과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배후에는 이슬람도 있지만은 그보다 근본적인 배후에는 그 이슬람을 용납하는 이슬람 사회를 용납하는 네오막시즘이라는 새로운 공산주의 사상이 그 근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참여하고 있다고요? 지식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지식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인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그 이론들을 만들고 이론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은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유명한 대학, 아무리 똑똑한 사람, 이러한 사람도 소망이 없어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최고의 천재였다는 이어링 씨 보세요. 나이 80이 다 돼서야 비로소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생소의 근원이 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게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 지식인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공산주의를 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버리고 그 속에 자기를 가두고 스스로 망해가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물을 가둘 수 없는 마른 웅덩이라, 마른 웅덩이.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유다 왕국에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과거 중국에서도 일어났고요.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고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사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요즘 교계에서도 보면 인본주의를 좀 배워야 된다. 인문주의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인문주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목사가 있다면 정신 나간 목사로 생각해도 됩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상과 생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 사상과 소망을 소망 삼아서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소망이 되고 이 땅에서 희망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목표와 최고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싶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믿으십니까?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세상 만물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뿐 아니라 인간의 원래 모습, 가장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은 또한 인간의 관계 속에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많은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관계 속에서 찾아오잖아요. 이런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습득이 되고 그것을 실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여러분 인생을 건다면 관계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바른 목표를 가지게 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기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간에게 가장 훌륭한 사상과 삶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1,000만 명이 믿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라는데 그 예수를 나도 믿고 있다. 이게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보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산 겁니다. 그 보물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명이 믿는 예수가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보물을 우리가 가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이 말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좋은 생각은 좋은 결과를 낳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은 나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더 나은 삶과 세상을 꿈꾸는 사람은 좋은 생각과 좋은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인생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원하신다면 좋은 사상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상은 까미라든지 사르트르라든지 이런 인간의 사상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를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에 누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66권을 읽다 보면 많은 계명들과 많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도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좀 지식 중독증이 있나 봐요. 옛날에는 밥 먹을 때도 항상 책을 봤는데 무슨 책이든 손에 들고 있어야 돼. 신문이든 뭐든 하여튼 들고 있어야 돼.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를 틀어놓고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인수 장로 이야기를 봤는데
6.25 때 이 참전 용사고요.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난 사람이고 5.16 군사혁명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군사혁명에 참여했다가 군인들을 반대하다가 자기가 이제 군인으로서 처음 약속한 대로 군인으로 돌아가자, 정치하지 말고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군인들을 반대하다가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 속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야기가 재밌더라고요. 그 사형 언도를 받고 처음에는 명목상의 기독교인이었는데 이름만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교회 가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성경만 주구장창 있는 거예요. 성경을 50독 읽었더니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요. 70독을 읽었더니 15년형으로 감형이 되고 100독을 했더니 풀려나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분 이야기를 쭉 봤는데 그분 이야기를 보면서도 확실히 느끼는 게 뭐냐면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해답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만들고 이 성경을 더 많이 읽고자 하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 사람들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하나님의 비전이죠. 우리를 향하신 비전들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어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를 들면 술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이 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명심해야 될 게 이 일종의 율법서라고 그러죠. 보통 이 신명기 같은 책을 율법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서에는 그 당시 그 계명을 받았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혹은 문화 그리고 다른 나라의 그 관계, 외교 그리고 문명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고요. 그것과 함께 이 계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이 계명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수많은 외부 환경과 혹은 내부 환경과 하나님의 성품과의 사이에 조화를 이룬 게 뭐냐 하면 조화를 이뤄서 나타난 게 이 계명이에요. 계명이라. 그래서 구약에는 밭에 대한 것, 양에 대한 것, 소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 양을 봤는지 모르겠네. 양 봤어? 직접 봤어? 할 말이 없구만. 나는 나이 40이 넘어서야 양을 처음 봤는데. 하여튼 양 같은 거 보기 힘든 그런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는 그게 생활이었어요. 생활. 그러니까 우리와 환경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계명도 양에 대한 계명이 나올 때, 예를 들면 11조에 대한 계명도요. 이렇게 양을 몇 번째 통과시켜서 10번째 그 11조, 10번째 양을 11조로 드려라.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는 양이 없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가 없죠. 아니면 집회 개수기를 가져와서 10번째 집회만 꺼내서 11조를 들으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이 계명이 주어졌을 때 그 당시의 삶을 생각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의 삶과 우리의 삶과 비교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려면 좀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닐 때 좀 생각 좀 하고 다녀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지 마십시오. 생각 좀 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좀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조화의 결과물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현실의 삶과의 조화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든 간에 그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뜻은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서는 이루어졌어요. 문제는 어딘가 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 그 성경에 나오는 이 계명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계명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려고 애써야 됩니다. 애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 돼요. 그냥 가만히 교회만 주일날, 요즘은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죠? 성경책 들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한번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이야, 많다. 저도 웬만하면은 스마트폰 들고 다닙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성경책 들고 다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책도 잘 안 들고 다니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이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할 생각하지 말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한 결과물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어릴 때부터 최상의,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원래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라는 것은 최고의 교육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그런 최상의 그 시대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리고 공주의 아들로서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지도자였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4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상황은요, 노예 생활 400년 하다가 지금 이 설교,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 아닙니까? 이 모세의 설교가 주어지던 시기에는 이스라엘 상황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거기 탈출해서 40년 동안 방황을 마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국가의 건국을 준비하던 시기였어요. 노예 생활 수백 년 했던 민족에게 어떤 경륜이나 국가의 체계를 세울 만한 그런 지식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노예는 노예입니다. 노예로 사는 사람은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습관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늑대 소년 이야기 알죠? 송중기 말고. 그 영화를 보질 않았는데 그 영화 굉장히 히트 쳤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특히 좋아한다고 해요. 여자분들 송중기 잘생겼습니까? 송중기 씨? 잘생겼어요? 남자들은 잘생긴 사람 싫어하죠? 어쨌든 그 늑대 소년 말고 대개 세계에서 보고되는 늑대 소년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20살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30살 넘기는 건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간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됩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짐승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400년을 살았다는 것은 노예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의 어떤 시키는 대로 하는 삶, 누군가가 이끄는 대로 하는 삶에 익숙한 사람이 어떻게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경연이나 국가를 체계를 세울 만한 어떤 지식이 없는 거예요. 시스템도 없고.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 제공해 줄 수 있는 당대의 가장 적당한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그죠? 시스템을 경험한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국가를 이끌어 경영해 본 사람, 그것도 최고위에서 또 최고의 교육을 경험해 본 사람. 모세는 건국을 위한 경륜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모세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누구?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20대 미국으로 건너가서 3년 반 만에 학사와 석사와 박사학위까지 했던 천재 중에 천재. 일본의 진주만 습격을 예언하는 책을 진주만 공습 사건이 있기 6개월 전인가요? 이 책을 발간해서 이 공습이 있을 거니까 미국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미리 예언했던 정말 세계 최고의 경륜을 가진 우리가 아는 하버드라든지 프린스턴이라든지 이런 최고의 대학을 나온 졸업생. 성적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 존경받던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과도 같이 식사를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 나라의 헌법을 세우고 이 나라의 법체계를 세우고 이 국가의 이념을 세워갔습니다. 이승만이 꿈꾸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쨌든 모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꿈과 비전이 있었다 할지라도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다가 아니죠. 사람은 꿈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로서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 국가 건국을 떠올릴 때 가나안 전쟁을 떠올립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국가가 저절로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겨도 국가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꿈꾸는 나라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이 여호수아가 승리를 해서 국가를 세운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국가나 민족의 고귀함은 인종이나 혈통이나 피부색이나 지역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고귀함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정신, 그 고귀함이 있어요. 그 정신과 사상에 따라서 국가의 번영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건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처럼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건국될 때는 조그만 나라였어요. 16개 주, 아주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그냥 대서양 한 기퉁이에 해변가에 있는 그냥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꿈을 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꿈을 꾸며 헌법의 법체계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자유로운 정신, 자유로운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서 국민들이 헌신을 했더니 지금의 미국이 된 거예요.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정신과 사상에 따라서 민족의 번영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그 정신과 사상은 그 나라의 법체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보면 그래서 건국 정신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헌법을 보면 건국 정신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법을 가진 나라, 그리고 그 법에 대한 정의로운 실행이 있을 때 그 나라가 번영을 누리는 거예요. 번영을. 서양 사회에서 가장 오랜 동안 번영했던 나라가 로마죠. 로마.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뭔지 아시죠? 법입니다. 법. 법이에요. 법. 법 체계 속에
자신을 가두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년을 번영한 겁니다. 천년을. 그 정신과 사상은 그 법 체계 속에서 정신과 사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좋은 법을 가진 나라, 그리고 그 법에 대해서 정의로운 실행이 있을 때 그 나라는 번영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율법에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 재판장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재판장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국가의 이념과 법 체계였던 거예요. 이런 사실을 모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참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5절 6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하리라. 아멘. 노예 민족으로서 400년 이상을 보냈던 이스라엘, 그 노예 근성이 뿌리 깊게 박혀있던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법도에 순종하면, 여기 보세요. 4장 6절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 큰 나라 사람,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 우리 대한민국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조 사회 동안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었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측 총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총회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통합처하고 같이 있어서 정말 다른 교단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교단이에요. 그런데 역대 총회장은 원래 한 번만 합니다. 한 번만. 근데 총회장을 3번씩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총회장을 3번씩 한 목사님 출신이 뭐라고요? 하인입니다. 하인 출신이에요. 하인이 전라도 내가 어딘지 잘 지금 지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전라도 어디서 하인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 장로가 되고 교회에서 돈을 대줘서 교회 목사가 되고 그 사람이 총회장이 되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이 사람 불러서 장관을 삼으려고 했어요. 목사님 와서 여기 뭐 어느 부 장관 좀 해주십시오.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계속 교회를, 시골 교회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우리 총회에서 총회장 2번 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총회장을 3번씩 한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노예였어요. 노예였으면 노예의 생각을 가지고, 보통은 노예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보통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을 거예요. 조선조사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에 순종하니까 우리 총회에서 가장 높은 어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400년 동안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대에 순종하면 그 노예 근성이 다 사라지고 자유민으로서,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유민으로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모세는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지혜고 너희 지식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너희를 볼 때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문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이었어요. 문명과 문화가 노예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순간에 바꿔버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민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그들에게 고귀한 정신을 불어넣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들을 자유롭고 정의롭고 사랑이 많은 민족으로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사회가 투명해지고 행복하고 재능이 발휘되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발휘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회가 얼마나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나라에 뛰어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화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생사화복, 삶과 죽음, 저주와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을 생각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와,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 항상 조건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면 올바른 이념 속에 올바른 나라가 건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8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5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 두 가지 말씀을 1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스스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들에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복과 저주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죠. 특권이에요. 오늘날 번영신학에 대한 수많은 비난이 있습니다. 저도 번영신학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신조 알죠? 주는 거는 무조건 뭐 한다? 받는다. 공짜라도 받고 싼 것도 받고 하여튼 일단 주는 거는 뭐 한다? 받는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에는 분명히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에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정말 숨막힐 듯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숨막힐 듯한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뿐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어떤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뭐 순종하면 뭐 하늘에서 돈비가 내리네, 돈비가 내리네, 로또의 당첨이 이루어지네,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실에서 학교 다 다니셨잖아요. 교실에서 똑같은 선생님이 가르쳐도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잘 해가지고 선생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흑구한 날 가서 맞는 친구들이 요즘은 안 때리죠? 저는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습니다. 정말 교탁위에 올라가서 그 뭐라고 하나 봉걸레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죠? 긴 걸걸리. 대걸레 가지고 얻어맞을 때 참 아팠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니까. 제가 산 정일입니다. 특징이 어디 있냐면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죠. 사람은 거기서 거기예요. 이거 중요한 말인데 따라 한번 해볼까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예요. 제가 정말 머리가 나빠서 정말 능력이 없어서 제가 뭐 이상해서 선생님 말을 안 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하기 싫었어요, 그냥. 그런데 때리더라고.
그게 내 인생을 망가뜨린 겁니다. 눈이 어두웠던 거죠. 눈이 어두웠던 거예요. 뛰어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뛰어난 민족이 있다면 그것은 뛰어난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최상의 사상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것의 귀중함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래서 어떤 신비한 역사가 정말 하늘에서 돈비가 내리는 그런 어떤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세상의 원리를 우리가 깨뚫고 있고 그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생각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이 성경책에 나와 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일치시킨다면 여러분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할 때 가감을 하면 안 돼요. 보태거나 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첨삭, 가감은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킵니다. 말씀에 대한 가감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미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대개의 말씀에 대해서 첨삭이 이루어질 때, 가감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 이익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작년에 겪었어요.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겪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에 대응하기보다도 예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유행어가 뭐였습니까? 밥은 먹고 다니냐? 입 열고 밥은 집어넣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입술은 닫아버리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씀을 바꿔버린 거예요. 변개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야, 그 인간 멋있죠? 생각해보면 참 멋있는 말이에요. 예배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러나 예배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한다면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하여튼 이 인간들은 참 말은 잘해요. 그래서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 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은 예배를 여러 차례 나누면 됩니다. 목사들이 그 정도 수고 못할 것 같습니까? 다 수고합니다. 목사가 될 때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대답이 조금 시원찮습니다. 물론 자기 출세를 위해서 부모의 강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된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은 많은 경우는 자기 인생을 버리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고 그렇게 목회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몇 번 예배 더 드린다고 그게 무슨 탈이 나겠습니까? 하루에 1시간씩 쪼개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면 제 생각에는 한 10번 이상 들을 수 있어요. 18번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얼마든지 목회자가 코로나 상관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포기했고 그것을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바꾸면 안 됩니다.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곧이곧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말씀을 고쳐서 지키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시찰교회 강북 성북교회 목사님 집사님 한 분 이야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사회 망해서 절당 망해서 있을 것도 없어서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래서 교회 와서 보따리 싸들고 가족끼리 거기서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한 달 이상을 그 교회에서 잠을 잤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 드리겠습니다. 무슨 마음 먹고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사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이 빚을 갚기도 하고요.
그분이 노가다를 건설업을 했는데, 여러분 건설업 하는 사람이 돈 빌린 거 안 갚습니다. 웬만해서 안 갚아요. 그런데 몇 년 만에 연락이 와서 돈을 갚아주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그 기도를 한 주에 수정에 500만 원이 생겼어요. 그 당시 5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5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500만 원에 11조 얼마입니까? 5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 그런데요, 어렵게 살다가요, 돈이 생기면요, 쓸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500만 원, 500만 원이 아니라니까. 쓸 거 다 쓰고 남으면 500만 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을 11조 딱 드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 보기로 한 거예요. 이 다시 한번 기도를 하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건 계산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20만 원, 50만 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도 50만 원씩 이렇게 11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20만 원만 탁탁 하세요. 20만 원 가지고 또 탁 앉아 있다 보니까 20만 원도 많아. 그래서 다시 화장실에 갔어요. 그 화장실이 문제라니까 하여튼. 화장실에 가서 또 반 잘라서 10만 원. 결국은 낸 게 뭐 2만 원인가 5만 원 냈어요. 갑자기 모든 사업이 뭐니 딱 막히더랍니다. 하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그 이후로 하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 굉장히 사랑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통 사람은 그런 것도 잘 몰라요. 여러분, 개구리를 비커에 넣고 0.5도씩 30분간 0.5도씩 조금씩 올리면서 물을 끓이면요, 개구리가 죽는지도 모르게 그냥 죽어버립니다.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시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돌이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사업 문이 열렸는데 이제는 11조 때문에 갈등 안 하도록 돈만 생기면 무조건 그날로 11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날 우리가 저기 검역기도에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 엄청 자랑하다가 돈 봉투를 흔들면서 이번 주에 300만 원 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11조가 300만 원 들어왔습니다. 뭐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돈 없는 교회가 서럽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되셔야 돼. 목회자 좀 흔들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 그래서 절대로 고쳐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현실에 적용할 때 그 말씀의 의미를 밝혀서 정확하게 적용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모세는 예를 드는 우리 3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대. 아멘. 이 바알보올에서 일어난 사건이 우상을 섬기고 간통한 사건이에요.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부올이라고 해도 좋고요.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간음을 행하다가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2만 4천 명. 우상은 율법에서 어긋나는 거죠. 우상을 섬기면 안 되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간음을 하다가 2만 4천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건을 예로 들어주는 거예요. 자, 우상 섬기다 이렇게 다 죽었어. 너 알지? 니들 알지? 니들이 직접 겪었잖아. 그럼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후에 모세가 이 말을 한 이후에 3,500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모세보다도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신앙의 예들이 있어요. 영예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변개하고 바꾸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유대 나라 자체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방황했던 기억하시죠? 그들이 말씀을 변개하고 말씀을 가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거예요. 로마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기독교 문파들이 말씀을 가감하다가
딴 길로 걸어간 거예요. 로마교 같은 경우는 100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한 그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로마교 때문에 1000년 동안 기독교 문명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기독교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십자군 전쟁같이 그런 잔인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나라의 재앙이 된 종교가 로마교입니다. 교회의 순결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여자들, 남자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마녀라는 어떤 이야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불에 태웠던 종교가 로마교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바꿔서 그래요. 단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잔인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좌우나 우러나 치우침 없이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알보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 이런 24,000명이 죽는 이 간음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건,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는, 이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이 충성했던 너희들은 오늘까지 생존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재난이 찾아오고요. 많은 교회들이 배교를 하고 이 사회에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그리고 이를 경계 삼아서 우상으로 죽었던 사람들, 이 간음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들, 이 사람 때문에 원망이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더욱더 경계를 삼아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가 그래야 되고 민족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문조사한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미국 사회는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더욱더 좋아졌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더욱더 약해졌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성도들이 고백하더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하고 더욱더 충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를 누가 살리느냐?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말고 누가 살리느냐 하면 여기에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있는 사람들, 이 재난을, 이 우상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 간음하는 그 사회 형태를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붙어있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를 있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위대한 국가는 위대한 사상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랬듯이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전했어요. 또 명령했습니다. 이웃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했어요.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울 것이니까. 우리도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의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할 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겁니다. 위대한 나라는 위대한 정신과 사상에서 나와요. 우리는 이미 이 성경으로부터 그것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이 말씀, 우리 배운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를 뛰어난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뛰어나게 만들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앞서서 이것을 증명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 제네바나 영국이나 미국 같은 칼빈 시대의 제네바나 영국이나
미국 같은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우리도 수년 전만 해도 그런 나라에 속한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이런 정신과 사상이 도전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알부올의 사건이 생겼어요. 바알부올의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수년 동안 우리나라를 휩쓸어 갔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일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나라를 정말 위대하게 만드는 나라, 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순종하는 길만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대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